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지배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 외로운 처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이를 지켜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고 주인님의 아내이신 당신 외에는 무엇 하나 금하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급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손에 남겨진 요셉의 옷을 본 여인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인은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이야기로 남편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소.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가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소. 아내의 말을 들은 그의 주인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실함의 대가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요셉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 즉 천지창조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시적이고 또렷하게 나타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보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다루는 창세기 후반부로 들어서면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기적도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력하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마주한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권력의 유혹, 둘째는 성적인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절망의 유혹입니다. 먼저 권력의 유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히 보안 책임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거해군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즉,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권력 핵심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권력을 사용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단 두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강압적인 명령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취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휘두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 또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 힘을 사용했습니까? 성경은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을 타인을 축복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생각할 때 선교사나 목회자처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요셉의 이야기에서 평범한 사업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경영인이었고 훗날에는 유능한 행정가로서 대규모 기근 구제 프로그램을 이끌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 법률가, 사업가, 예술가, 직장인, 주부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재능, 즉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요셉처럼 권력을 사용하되 권력에 잠식되지 않을 때, 권력을 쥐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돈과 재능을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권력의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가장 노골적인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요셉은 이것을 큰 악이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녀가 요셉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적인 결합이 한 사람의 전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가 되는 언약의 표현임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감정적,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며 성은 그 완전한 연합의 거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하나 됨만을 추구하면서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몸과 삶의 온전함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질겁하며 그 자리를 피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강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 의지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자기 절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저항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녀를 향한 욕망을 억누르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의 궁극적인 저항의 이유는 보디발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절제는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 즉 사랑의 힘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그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라헬을 향한 압도적인 사랑이 다른 모든 고통과 욕구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다른 욕망들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압도적인 사랑, 최고의 열정.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요셉조차 갖지 못했던 더욱 위대한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처럼 아름답고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또 다른 요셉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처럼 그분도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에 대해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죄수들과 함께 갇혔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이 그 어떤 고통과 유혹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라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라헬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다른 욕망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최고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 즉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나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아름답다 여기며 나 자신을 온전히 내게 준다고 말해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 바로 절망의 유혹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일지 모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권력의 유혹도 성적인 유혹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절망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그 끔찍한 거짓말이 없었다면,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극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했던 성경은 그의 인생이 무너진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보살핌과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요셉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모든 유혹을 이기셨지만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깊은 우울증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찬송시들을 썼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길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네. 바다에 그분의 발자국을 남기시고 폭풍 우 위를 달리시네.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믿으라. 찡그린 섭리의 얼굴 뒤에는 미소 짓는 얼굴이 숨어 있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 머리 위에 축복으로 쏟아져 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유혹 속에서 특별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도 고통받을 때 찾아오는 절망의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